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책과 글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동길 교수와 김영석 교수가 쓴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신앙관을 주입시키는 글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글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11조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드려도 하나님께, 저기다 드려도 하나님께 가는 건데 꼭 한 군데에다만 드릴 필요가 있느냐?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것저것 드려도 된다라는 글을 저희가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퇴직금을 받았을 때 한 300만 원에서 30만 원을 11조인데 그 70년대죠. 그래서 한 반은 신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주고 반은 교회에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해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한 군데 다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그분들의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분들의 신념이나 사상을 제가 좋아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한다는 뜻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갑작스럽게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3장에서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이 나타났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는 우리 조상이 1400년 동안 애지중지해온 율법이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바울은 조상들의 믿음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면 우리의 최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자 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날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직이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같이 지내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25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숙한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이삭도 잘 자라고 있고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차에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난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아주 원시적이고 잔인하고 반인류적인 그렇게 짝이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방신을 믿는 자들 중에 다산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더구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보로 하고 있는 약속의 씨이죠. 5장 5절입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공수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또한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날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의 씨를 주시고 이제 와서 약속의 씨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모순적인 말씀들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인 것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언약이 깨진다고 항변도 할 법도 한데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준 것으로 갑니다.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잠잠히 말이 안 되는 모순 속으로 순종하고 갑니다. 누가 상의하거나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에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불을 준비해 가고 번제 드릴 곳으로 길을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를 바라본 것이죠. 번제로 드릴 장소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온갖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지배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삭을 얻기 위한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 하나를 얻기 위해서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고 연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이 얻은 이스마엘과 또 그의 모친 하갈을 쫓아내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삭의 미래가 광대할 것을 믿었고, 정말 그 믿음은 일말의 의욕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찰나에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정말 하늘에 벼락 떨어진 소리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의하면서 따질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의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전혀 반항하거나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신뢰하였습니까? 5절,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뼈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 즉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한 배경이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중지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아브라함을 하여금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의 충성도를 테스트하기 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것을 시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신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아닌 신뢰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를 신뢰하는 인정하여 줬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일과 그에 상하는 보수를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수를 기대합니다. 1시간이라면 1시간치의 보수, 2시간이라면 2시간치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삭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삭스는 분명히 보수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도 삭을 받는다면 그 삭은 그 사람에게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일을 하고 받는 보수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로 맺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빠지는 문제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신앙의 회의가 빠지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각종 은사와 또 분설에 또 저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에게도 자녀에게도 복된 자녀들이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나라에 간 둘째 아들 창룡이가 근육 무기력증으로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하거나 따지지 않고 둘째 창룡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에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내가 얘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창룡이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것은 입만 살아있지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소변은 물론이고 혼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드러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긴다 해서 제가 같이 자면서 10분마다 등창이 날까 봐 몸을 돌려주었습니다. 20살이 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날까지 창룡의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가면서 엄마 아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멋지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죽음이 두렵지 않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창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창녀와 같은 병을 갖고 있던 어느 권사님이 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병을 주었느냐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빠지더니요 결국 신앙을 버렸습니다. 내가 더 오래 믿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자녀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신앙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이 한 일과 그에 대한 보수로 생각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수가 장애인이라는 것에 불만을 갖고 결국은 신앙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한 만큼 보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죠. 아니 너무 가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였던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나간 시간 동안에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족들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전에 교회에 드렸던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찾아간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내가 드렸던 모든 것들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전멸금 명목으로 거액을 찾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서 일어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성장하고 부흥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라는 하였기 때문에 이러같이 일어났다라는 보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행위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런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한 보수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의로운 행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값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한 것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일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같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 사는 죄인들이죠. 우리가 때로 우리의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자처럼 자랑하고 낙담한 그러한 일들이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가